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이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구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엘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2달 동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다윗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끌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도니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 아도니아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이름은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이름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열왕기가 이 아도니아 이야기로부터 시작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여서 비참한 결말을 맞은 아도니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노년의 모습은 오늘날 같으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벌써 후계자를 세웠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일까요? 40년은 채워야지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열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믿기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의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편 93편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의 옷은 사람들이 입혀줍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옷 입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이 세상 왕국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초청을 받고 자기 동생들이 다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았지만 솔로몬만은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일 본문의 밧세바의 말과 역대상 22장의 다윗의 말에 비추어 보면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시작했던 태조 이승계의 아들들 사이에서 후계자 문제, 대권 주자 문제 때문에,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 때문에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피바람을 일으키며 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3대 왕 태종의 이야기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국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권주자 문제 때문에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그 권력의 암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그 길을 가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사람의 왕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워 가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식,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성공하여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내인 학기색에서 낳은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길르압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일찍 죽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점에서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의 가장 맏아들이었습니다. 대권 주자 1순위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외적으로도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신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앞에 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욱 아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맏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의 모의에 함께 했고 모든 왕자들이 그의 초대에 응했던 것을 보면 정치적인 수완과 리더십도 뛰어나서 막강한 지지 세력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중반에 나오는 한 문장이 문제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한 시편 93편에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태초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자기의 이름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결정이 그를 아둔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경거망동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아둔함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때가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권세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둔한 아도니아의 모습 속에서 저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처럼 아둔한 아도니아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아도니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둔한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 곧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아도니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길을 비켜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뒤만 따라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굳이 길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경거망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을 못 가리고 설치는 어린아이처럼 아둔한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끔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아둔한 아도니아처럼 되지 말라고. 제발 이름값을 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는 교회답게 살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름값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어리석은 자가 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과잉 행동 증후군에 걸린 그런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물불 안 가리고 먼저 이렇게 앞서 행하는, 몸이 먼저 앞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우리 안에 끌어오는 좀 열정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무엇보다도 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어떤 말들이, 비판적인 말들이 불쑥불쑥 나오고요. 유튜브를 보면 끊임없이 말들을 쏟아내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